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영향력 있는 의인으로 살아갑시다. 네. 영향력 있는 의인으로 살아갑시다. 다 인사하셨나요? 옆에 계신 분 좀 영향력 있어 보이시나요? 네. 그게 다 그러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또 그 말씀을 듣겠는데 지난주까지 18장 창세기 18장 전반부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런 천사를 3명이 사람이 왔는데 천사였죠. 아브라함이 그를 잘 극진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낀 점이 뭐냐면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물어보셔도 못 믿고 자신들의 육체적인 가능성만 보고 상황을 판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 이제 사라는 생리가 끝났고 아브라함도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데 가능하겠어 하면서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인간들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켜내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것을 계속 요구하세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 물음을 계속 물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대답을 하게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고통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에 넉넉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 무엇이 번쩍 일어나야 하나님 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가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바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 자, 그래서 지난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2가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새 생명의 시작을 전함과 동시에 소돔 땅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의 죄악이 너무나 극에 달해서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그 노정에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요 언제나 새 생명의 시작과 멸망이 함께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죠. 그야말로 기쁜 소식인데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소식이에요. 물론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돌아오면 복음이 되겠지만 이제 보게 되겠지만 악인들의 특징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을 듣고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어도 멸시합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멸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 모인 성도님들께서는 다 구원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의인이시죠? 그래서 그런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또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정말 누가 봐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한 그 인물 캐릭터 아브라함 롯의 2딸 또 아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새 천사를 잘 대접하고 소돔으로 이제 전송을 나갑니다. 그때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18장 오늘 19장을 읽었지만 18장 마지막과 19장이 이어지는데요.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 읽어보시면 사실 아브라함에게 했다기보다 세 분이 이렇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볼 수 있고 그를 너무나 친밀하게 말해주시고 위상을 높여줘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그런 느낌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당신에게 꼭 해준다는 그러한 사람은 친한 사람이겠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누가 왔을 때 조용히 이게 소리를 감추면서 안 하면 굉장히 왕따 당하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죠. 아브라함에게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줘요. 막 그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죠. 근데 그 다음이
좀 문제입니다.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20절 21절입니다. 18장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셔서 내려오셔서 진짜 악한지 아닌지를 꼭 사람의 천사 이렇게 몸을 입고 내려오셔야 알 수 있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지금 내려와서 전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너 이거 친하니까 너 알고만 있어. 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확인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세요? 잘 다녀오세요. 그 얘기를 들으려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 멸망 사실을 굳이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아까도 찬양하는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반응이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뉴스를 보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잘 됐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하면서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18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세 천사가 왔죠.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정황상 한 분이 거기 남아 계셔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만들어질 때 많은 사본들이 이렇게 검증돼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참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던 성경학자들이 어찌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지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바꿨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라는 사본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쓰는 것이 좀 말이 맞지 어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쓰냐.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함이었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남아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앞에서 뭔가 들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자신을 낮추셨죠. 자, 그래서 지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고 더 하실 말씀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 얘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 있지 않습니까? 50명, 45명, 40명 줄여나가는 그 중보기도가 아주 당돌하게 펼쳐집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전송을 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입을 열었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질 정도로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신다면 하나님은 부당한 거예요. 지금 그 전능하고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라고 표현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쓴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쓴지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의견을 완전히 좀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뭐냐면 멸망할 거니까 넌 보고만 있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좀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알게 하시는 것은 너 알고만 있어? 저기 멸망시킬 거야. 네, 그럼 잘 멸망시키십시오. 굉장히 죄가 많았나 보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로 하여금 너가 의인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뭔가 이끌어내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과 이것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50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전하라고 50명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 돌아가시는데, 잠깐만요 하나님, 혹시 5명 빼서 45명은 어떨까요? 그래? 그럼 45명 용서해 줄게. 돌아가는데 아유 잠깐만요 하나님, 40명은 어떨까요? 40명. 그래 40명 괜찮다. 또 돌아가는데 아유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30명은 어떨까요? 30명. 제가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본문을 쫙 읽어보면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갈 동안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읽으면 우리가 민망해지고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심장이 쫄깃쫄깃해집니다. 아니 건방지게 하나님과 지금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요 10명은 어떨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멸망받을 소돔 백성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가 떼쓰고 뭔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의 상황에 맞춰서 주세요 아니면 이거라도 주세요 떼쓰고 토라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저 민족 살겠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그 경지가,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 중심에 우리 소원을 이루는 거기에 매달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너무 능력이 있어요. 너무 강력해요. 하나님도 그 계획을 수정하실 정도로 지금 막 멸망시켜야 되지만 그래? 너가 그렇게 바란다면 기다려줄게. 그래서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다 의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멸망받을 백성이라 할지라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떤 특별한 긍휼의 마음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합니다. 진노를 달래게 합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방자행할 때 하나님 저 백성 멸망시키시면 하나님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울지라도 구원해 주세요.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림자였다면 그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중보기도, 내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혹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너무 귀한 영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욕심만 위하여 간구하고 또 내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영혼이라면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어떤 소원을 이루는 어떤 이방 우상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좀 과격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는, 이런 표현은 조금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돌리는 일을 이렇게 우리가 거론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그렇게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부름 받았다면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실히 인식했다면 우리는 세상이 악해서 저 멸망받을 사람들, 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옥에 뗄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을 그렇게 봤다 그랬죠. 다 지옥에 뗄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선택받은 사람은 내가 은혜로 자비로 구원받은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있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 민족적으로 봐도 좀 별로 우리가 싫어하는 반감을 갖는 민족도 있고 뭐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참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웃 나라가 요즘에 얼마나 그 지진과 해일로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저주받은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무 무지막지한 거죠. 그게 맞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너무 안타까운 영혼들이 그냥 뭐 한 40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지옥으로 만약에 예수님 못 믿으면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건 저런 하나님 안 믿고 우상 믿으니까 뭐 저주받은 거 이런 식으로 말하라고 그 소식을 듣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직접 가진 못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믿게 해 주십시오. 이런 뭐 너무나 소극적이라도 그런 마음 갖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죠. 뭐 저주고 어쩌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막 그 아이가 여러 명 있는 중에 누구 한 명을 혼내려고 그러는데 또 맴매 가져왔더니 한 명이 막 맴매를 가지고 와서 혼내달라고 하면 그 아이가 이뻐 보이지 않는다 그랬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기 빨리 혼내주세요 하면서 맴매 들고 온다면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빨리 들고 막 혼내실까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닌지 우린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리 중심적으로 옹졸하고 뭐 미워하는 사람 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성숙한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좀 더 기도를 해서 5명 한 4명 정도까지 낮췄으면 좋았는데 10명에서 그칩니다.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명까지도 찾아볼 수 없겠구나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소돔에는 그 정도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중요한 건 의인으로 평가되는 롯이나 그 가족도 오늘 좀 살펴보겠지만 그 의인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건데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여기 19장의 시작은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영접함과 이렇게 쌍벽을 이루면서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장막문에 앉아서 천사를 영접한 것처럼 롯도 이 소돔 성문에 앉아서 그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굉장히 융숭하게 영접을 했고 롯은 좀 약소하게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천사를 이렇게 영접하고 나는 그냥 밤새겠다라는 천사의 그 말을 만류하고 제발 들어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십시오 하면서 맞아드립니다. 여기서 특별히 성문에 앉아있다는 그 관용적인 표현은요, 롯이 그 동네에서 못 산 게 아니라 좀 잘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급에 속했다는 겁니다. 고대에는 성문에 앉아서 재판도 하고 성문이 어떤 그 동네에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아무나 앉을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롯도 거기서 잘 살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잘 살았지만 완전히 섞이지 못했죠. 그게 아마 우리 신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전에 18장 20절의 말씀처럼 소돔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소식처럼 지금 그 천사를 집에 맞이했는데 원근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읽어보면 5절 읽어보면 원근 멀리 가까운 거 상관없고 나이 듦과 나이 적음 상관없이 다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쌉니다. 하는 말이 롯 당신 집에 있는 그 두 천사 우리가 좀 상관할 테니 내보내달라. 5절에 보면 상관하리라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낼 테니까 우리 좀 뭐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교제하기 원합니다라가 아니라 성적인 그 접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이 땅은요, 그 탐욕과 죄악과 그 성욕으로 완전히 멸망받을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소돔이라는 단어가 여기 소돔에서 파생됐는데, 그 동성애나 남색을 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성욕과 쾌락과 탐욕,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외부인들이 어떤 이쁘장하게 생긴 천사가 왔을 때, 밤이 되었을 때 몰려들어서 어떻게 해보자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롯이 천사들을 이제 뒤로 감추고 문을 닫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7절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도 롯이 이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고민했던 흔적이 좀 보입니다. 그 탐욕과 쾌락에 눈이 멀어서 막 집을 에워싸고 문을 부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말하죠.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롯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 차라리 내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우리 손님들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엽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좀 그만큼 하지 말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약간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의 두 딸은 이미 결혼할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롯은 호소하고 부탁하고 달래고 여러 가지 말로 절대 이 손님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나를 더 헤아려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 사람들은 롯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자기가 좋은 땅을 찾다 보니까, 우리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너무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그 소돔 땅이었던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롯도 거기 머물면서 그냥 객이 아니라, 여러분 또 기억하십니까? 그 가나안 왕들이 이렇게 전쟁을 벌였을 때 소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누가 그것을 구출해 줍니까? 아브라함이 구출해 줘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소돔 왕부터 시작해서 이 롯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 구해출해 오지 않았다면 소돔은 그냥 그 그돌라오멜의 포로로 살아갔을 텐데 다시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이방인이었지만 성문에 앉아 있을 만큼 어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탐욕과 그런 것에 눈이 멀게 되었을 때 거기다가 형제여 이런 악을 행치 말라라는 뭔가 옳은 소리, 그것은 죄라고 지적하는 소리가 나왔을 때 악인들은 더 강한 거부감으로 야, 당신이 뭔데 지금 재판장이 되려 하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죠. 이게 악인의 특징 같습니다. 악인들은요, 복음이 선포될 때 당신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라고 하면 선택받은 사람은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렇지 않은, 무슨,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지옥이 어딨어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죠.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에서, 율법에서 이것은 죄라고 로마서에서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이런 죄 막 수군수군하고 뭐 이런 죄들이 나열될 때, 그것을 그대로 듣게 될 때 의인들은 아 내가 이런 죄가 있지 하고 깨닫는데, 에이 뭐야, 성경은 무슨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죄를 지적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당할 때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막 강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수긍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뭔가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해줄 때 뭐 잘났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 하나님 복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의 롯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로 잠깐 가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혹시 졸리신 분이 있다면 기지개 한번 피시고 베드로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런데 이 형편이, 여러분, 이 형편, 그 고통 중에서 고통당하는 형편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롯이 만약 거기서 그들의 문화와 관습과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그냥 섞였다면,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악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롯은 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해주고 더 잘 살고 지위도 더 높아지고 아마 소돔에서 대통령 했을 거예요. 대통령, 뭐 국무총리 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겁니다, 잘해주고 이렇게 했다면.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었죠. 롯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문화와 사상, 습관들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자라면 거기서 마음을 다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신앙의 함식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들은 내용을 비교해 볼 때 그것이 결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들과 여러분 세상의 향락 문화가 더 편하다면 이상한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의 문화가 더 내게 땡김을 준다면 정말 이상한 거죠.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 결코 어울릴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하고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술 먹고 뭐 야한 농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자리에, 그런 음란한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 이상 너무 불편해 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뭔가 선은 행해야 되지만 그들과 지내면서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걸,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에 다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런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가는 순간 우리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구별된 삶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그래도 친구들에게 야,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이 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피해가 오고 조금 이렇게 관계가 어색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그 신앙 지식과 신념, 진리들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게 말하셔야 돼요. 그것이 두려울지라도 강하게 이건 죄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은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못했어요. 즉 의인으로, 영향력 있는 의인으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의로운 심령이 상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롯은 자기가 자기 눈을 들어서 소돔 땅을 선택했죠. 너무 좋아요. 그것까지 말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좋은 것,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택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 그 소돔 땅을 들어갈 때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소돔 땅이 악하니까 내가 들어가서 한번 변화시켜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난 그래도 아브라함 조카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교회는 그래도 잘 나가고 그들과 섞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었을진 모르지만 그들의 문화와 행태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불편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둔감해집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세상의 문화와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계속 그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둔감해져요. 여러분, 그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TV를 많이 본다든지 영화를 많이 본다든지 뭐 야한 거를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뭐 술 친구를 많이, 물론 사람들은 좋지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버리는 순간 둔감해져요. 그게 정말 죄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한 것처럼 죽을까 하느라 한 것처럼 그래도 좀 신자로 살면서도 조금 그런 즐거움들 너무 각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이 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더 많은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를 한번 분류해 보셔야 돼요. 뭐 사람들을 분류하면 너무나 좀 비인격적인 것 같지만 잘 분류하셔야 돼요. 신앙 지식으로 분류하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의지적으로 내 환경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황에 이끌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상황은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교회와 가까워야 되고 말씀과 가까워야 되고 목사님과 여러분 친하게 지내길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과 많이 대화를 하시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도 교회 다니는데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고 믿음적이지 않은데도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그렇대. 그러면 우리도 좀 그럴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정말 말씀 중심인지를 여러분 만들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상해요. 정말 그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상하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소돔의 마음에 완전히 빼앗겨 버린 롯은요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 몇 구절 더 읽어볼 텐데 다음 나오는 장면을 보면 그의 그 영향력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속한 자들이 있죠? 여러분의 이런 표현 좀 나와바리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관계할 수 있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속한 자들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에게 속한 자가 있으면 좀 찾아와라. 같이 살자. 이때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농담으로. 이게 좋은 표현으로 농담이지 원문에 가깝게 보면 좀 우습게 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지 털듯이 장인 어른이 미쳐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 너무 무서운 사실이죠. 소돔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었기에 물론 그 롯의 말이 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고 사위가 되고 친척이 돼야 하는 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믿음의 얘기들이 먹혀들지 않는 관계였다는 것. 정말 무서운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좀 더 가관입니다.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의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체하지 맙시다. 네. 지체하지 맙시다. 마지막 때가 오는데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물들어 있으면 지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멸망받는 거예요. 롯은 그랬겠죠. 정말 이 아름다운 이 도시 소돔이 멸망할 것인가. 16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자비하심을 더하지 않았다면 롯의 그 푹 빠져버린 마음은 건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롯을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롯을 비판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을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롯처럼 이 땅의 즐거움에 푹 빠질 때 우리도 민기적거리면서 과연 이것이 다 멸망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 참 좋은데 한 구절 더 볼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인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지금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소돔은 이제 유황 뿌리 내려 다 멸망할 거니까 산으로. 롯은 어떻게 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기도라고 친다면 아브라함의 기도와 완전히 하늘과 땅이죠. 아브라함은 40명, 50명 주여 그리 마옵소서 10명만 있으면 살려 이러고 있는데 롯은 그리 마옵소서 멀리 도망가기가 싫은 거예요.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저 산으로 도망가라는데 여기 가까운 소알성 그러니까 뭔가 조짐이 보이면 다시 돌아갈 생각으로 가까운 데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롯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 소활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롯이 그랬던 거죠.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 삼촌을 떠나서 삼촌과 이렇게 분가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막 키워냈고 딸 자식 잘 교육시켜서 이제 시집도 보내고 그런 이게 재밌게 살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멸망시키신다는 겁니까?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릴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홍이 비하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는 것,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거. 이거 못하는 게 바보죠. 장사 잘 되는 거 찾아가고 집값 오르는 거. 그럼 뉴스 보면 맨날 사람들 모여서 집값 떨어지는 그 얘기하고 뭐 집값이 오르네 마네. 돈이 되는 게 뭔지, 뭐 비트코인이나 뭐 돈이 되는 게 뭔지를 정보를 찾아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바보인 것 같은 미련한 사람으로 보겠죠.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거 잘 되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두워져서 이처럼 심령이 어두워져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롯의 간청 또 보면 너무나 어둡죠. 하나님 너무 멀리 가기 싫으니까 여기서 그냥 있게 해주세요. 여기가 조사원이는 아니고 잠깐 이렇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여러분 그거 따라하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완전히 세상을 버리기 싫고요. 좀 요 정도만 그거 따라하라고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록 그 롯의 소원을 들어서 소알까지만 가게 해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완전히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도망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 다음 말씀은 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좀 더 처참해지거든요. 롯의 상황이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말씀은 마칠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리셨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알려주시고 그래 너 이거 잘 알고 있어. 넌 나랑 되게 친하니까 알고 있어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반응을 보기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마음에 들지 않건 들건 간에 어떤 사람이 안타까운 처지에 있거나 정말 복음대로 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모르거나 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중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는 신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심령이 상해져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올 때를 준비하지 못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깨어 있으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